더치 시트라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큰 불행한 일들 중에 하나가 1271년도에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1271년도에 일어났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니콜 폴로와 마테오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분은 누구냐?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와 삼촌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아시죠?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삼촌인 니콜 폴로와 마테오 폴로가 당시 중국, 인도, 그리고 모든 동방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던 쿠빌라이 칸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쿠빌라이 칸은 징기스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완전히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죠. 그때 그는 니콜과 마테오가 말하는 기독교에 대단히 마음에 끌렸어요. 이 쿠빌라이 칸이 이 두 사람, 니콜 폴로와 마테오 폴로가 자신에게 전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두 사람에게 쿠빌라이 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돌아가거든 지금 나에게 소개한 이 기독교의 정통한 사람 100명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을 것이고, 또한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고관들과 용사들과 신하들과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근방의 인도, 중국, 동방의 많은 나라들이 다 기독교를 믿게 될 것이요. 어마어마하죠. 중국, 인도, 동방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후로 30년 동안 그 나라의 그 쿠빌라이 칸이 100명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했던 이 일이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30년 후에 두세 명의 선교사가 그냥 파송이 되었습니다. 너무 적은 숫자였고 이미 때가 지났어요. 쿠빌라이 칸이 오라고 했던 때 보냈으면 됐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뭔 역사가 있었겠어요? 뭐를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것이지요. 지은이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처럼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가 앞으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포착해야 된다. 여러분, 만약 그때 13세기 때에 중국과 인도, 동방이 예수를 다 믿었다면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도 바뀌어 있을 것이고 완전히 세계가 다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도 어때요? 중국 어때요? 물론 중국의 기독교 인도 1억 5천만 명 되는 엄청난 숫자지만 그 인구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죠. 13세기에 그 나라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15억의 그 한 나라만 해도 15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겠죠. 인도 10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었겠죠. 그때를 놓쳐서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까지 머뭇거리다가 갈 때까지 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또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타이밍을 잘 포착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타이밍을 놓치면 여전히 그와 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사건과 어떤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7장, 18장, 오늘 19장을 지금 3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양한 타락을 보게 됩니다. 17장, 18장에서 어떤 타락이 있어요?
이 레위인의 타락으로서 물질적인 타락이 있었죠. 윤리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성적인 타락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본래 레위인은 하나님이 정착하라고 주신 48개의 성읍에서 분산돼 가지고 각 지파 그 성읍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여기에 정착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레위인이 하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뭐를 맞이하였어요? 첩을 맞이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일부 다처제를 지금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법은 일부 일처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사의 가정, 사사가 나실인 아닙니까? 그 가정에 자녀가 몇 명씩 됐어요? 어떤 집은 70명. 맞습니까? 기억나세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세요? 대단한 일이었는데. 네. 더 중요한 일들은 기억 안 나도 그런 일은 기억날 만한데. 부인이 몇 명이나 되고 70명을 한 부인에서 낳겠습니까? 설마. 예. 사사도 지금 그런데 뭐 또 본문에 오늘 레위인이야 또 뭐 그렇지 못하라는 법이 없겠지요.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가요? 뭐라고요? 1절 시작하면서 그때에 왕이 없었다. 이때는 진짜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없었지요, 사실은.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 가서 누가 세워져요?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왕은 있었지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사사나 레위인들이 타락할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왕이 없었다고 하는 이 말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 얘기가 지금 밑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재미있습니다. 이 첩이 재밌어요. 레위인이 부인을 맞고 첩을 맞았고 또 만약에 2절에서 이 레위인이 또 다른 첩을 또 데리고 왔다. 뭐 그러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하는데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첩이 뭐를 했어요? 행음을 하는 거예요. 첩이 행음을 해요. 재미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첩이 얌전히 가정을 지키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음란한 일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레위인도 음란하고 레위인이 데리고 온 그 첩도 음란하고 그 시대가 이랬어요. 이 가정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 분위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아마 발각이 된 것 같아요. 이 첩의 행동이, 음란한 행동이 남편에게 발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이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 고향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보통은 친정집으로 가는 것이 어떨 때 가죠? 남편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50년 전만 해도 쫓겨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여자가 자기 스스로 그냥 친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편이 쫓아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당시의 여자가 주도적으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사례는 거의 없어요. 성적 윤리도 무너지고 가장의 권리도 실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려가서 그 친정집에서 지금 몇 달 동안을 지내고 있습니까? 넉 달을 지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시 율법 정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있을 수도 없었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그런데 3절 이하에 보시면 더 웃긴 얘기가 있죠. 이 레위인이 그녀를 찾아서 그녀의 친정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요 사건이 이제 이 사람의 또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아픔을 주는 불행의 씨앗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게 거기를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본문이 이 레위인이 호세아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잘 알고 계시죠?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고멜이 뭐를 했어요? 바람을 피웠잖아요. 남편 호세아 몰래 바람을 피다가 수도 없이 걸렸어요. 이건 한 번 핀 게 아니라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한 번 필 때마다 호세아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누가 자꾸 아내를 찾아오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 또 오늘 본문에도 이 행음한 이 첩을 데리러 그녀의 집으로 가고 3절 4절을 보시면 전혀 혼내는 장면도 없고 나무라는 장면도 없습니다. 거기서 먹고 즐기면서 지금 처가댁이죠. 처가댁에서 즐기는 지금 장면을 보게 돼요. 어쨌든 보면서 호세아하고 이 레위인이 비슷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호세아와 이 레위인은 엄연히 틀려요. 여러분 호세아에게 있어서 고멜은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이 레위인에 있어서 이 여자는 뭐예요? 첩이에요. 상황이 틀려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맺어준 그 여인과 호세아가 평생토록 함께 살기를 원해서 또 찾아와라. 오늘 본문에 첩이 음행을 하고 친정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찾아오라 그럴까요? 아니면 내비두라고 할까요? 당연히 왜 찾아와 첩을. 첩을 왜 찾아오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자기 아내가 있는데 아내 말고 첩을 또 데리고 왔는데 또 첩을 또 찾아와? 넋을 놓고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넋을 놓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찾아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레위는 그 첩을 찾으려고 친정으로 처가댁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첩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데려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청산해야 될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멘. 데려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청산해야 될 문제라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레위인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은 그것을 붙잡지 못했어요. 이 상황을, 이 사건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짧은 거죠. 오늘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느낌이 들 때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서야 돼요. 환경과 사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설교만 기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얼마나 방황하고 못된 짓을 정말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거스틴의 한번 전기를 보시면 10대 때부터 진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부모의 속을 새기고 못된 짓은 다 골라가면서 했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나중엔 성자가 되었지만 그의 10대, 20대 초반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어거스틴을 향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달라고. 그때에 어거스틴이 그날도 방황하며 죄 가운데 있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그때에 이런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집어 읽으라. 뭐를 집어서 읽으라는 얘기일까요? 성경을 집어서 읽으라는 환상이었겠죠. 그래서 무심코 손을 뻗어 성경책을 펴들고
무심코 넘긴 그 성경 본문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그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이 피는 순간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의 갈등도, 더 이상의 방황도 방탕도 어거스틴에게는 없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순간 받은 이후부터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낮에 우리가 옷 막 입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깨끗하게 입고 다녀요. 머리 깨끗하게 하고 다닙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어거스틴의 10대가 이랬단 말이에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변화됐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의지를 갖고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집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런 기회,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찾아가는데 그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처갓집으로 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자를 만나서 책망하는 장면도 없어요. 바로 잡으려고 하는 시도도 없습니다. 레위인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서 전혀 율법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 아까 로마서 13장의 그 말씀이에요. 왜 그녀에게 이렇게 야단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서 결론적으로는 닷새 동안 머물면서 희희낙낙거리며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 첩과 함께 즐기는 일들이 닷새 동안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육체의 욕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 데리고 와서 얼굴이 미인이었던 것 같죠? 집으로 데리고 가서 평생 여러 아내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그의 더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바꾸세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청년 사역하면서 겪은 일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 교회의 청년들은 연애를 시작하거나 끝났을 때 청년 담당 사역자에게 찾아와서 보고를 하는, 또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끝내는 이제 그런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뭐 한 400명 정도가 되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문란하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그래서 이제 제 앞 사역자가 처방을 내린 게 그 방법이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연애를 시작할 때 반드시, 그러니까 외부에서 연애한 사람 말고 이 안에서 연애를 둘이 시작하면 반드시 와서 보고하고 기도하고 시작해라. 만약에 중간에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단 거예요. 제 앞에 사역자가.
그래서 저도 그다음 그분 다음에 제가 들어갔더니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제가 만든 법은 아닙니다. 그럼 무지막지한 법은 제가 만들 수가 없죠. 예, 이런 이 인권이 중요한 이 시대에 예, 저는 그렇지 않아요. 뭐 내려온 전통이라. 그래서 갑자기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요. 나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래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아요. 신앙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또 헤어질 때도 반드시 보고를 합니다. 헤어졌습니다. 그걸 왜 하게 했냐면 그래야 신중하게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사귀면 보름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막 지 마음대로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받고 하니까 목사님의 이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씩 가고 1년씩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쟤 사귀고 얘 사귀고 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안이 혼란스럽겠는가. 예? 더럽고 지저분하겠죠. 예? 그게 거룩한 공동체가 뭐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래. 그래? 왜 그런 마음이 생겼니? 그랬더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둘이 딱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썸을 타려고 하는 그런 요즘 말로 썸을 타려고 하는 시기죠. 참 이 자매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이 매우 매우 좋은 아주 신실한 자매예요. 그래서 참 축하할 일이지만 걔에 뭐가 좋니? 어떤 점이 좋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남자 형제가 이 자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한 10년 전 일이라 자세하게 그 단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남자가 보낸 문자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서 너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참 내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런 거예요. 교회 십자가 뒤로 노을이 뉘엿뉘엿지는 모습이 너무나 황홀했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손짓하는 것처럼 보였어. 믿음 좋은 자매예요. 근데 이 남자 청년한테 그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를 가서 너를 위해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 좋고 십자가 뒤로 뉘엿뉘엿지는 노을을 바라보니 많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며 손짓하는 것 같았어. 믿음 좋은 자매가 이런 문자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대단히 믿음 좋은 청년 같아. 벌써 문자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새벽 기도 같대. 또 어떻게 나와요? 십자가 나왔어. 십자가 뒤에서 하나님이 손짓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형제를 만나게 해주세요 했던 이 자매에게는 딱 안성맞춤인 형제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벌써 느낌 이상해. 느낌 안 좋아. 싸해.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놈 조심해라.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앙을 핑계로 너에게 지금 호감을 살려고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맞아서 참 안 된 말이지만 이미 그때 그 남자애는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었고요. 외부에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었고요. 몇 달 후에 걔랑 결혼해가지고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부하고 걔하고 같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또 예상한 대로도 맞았어요. 신앙을 핑계로 너에게 지금 호기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에 청년부 안에요. 무려 6번의 여자를 바꿔서 연애하던 남자가 있어요. 그 6번째 여자애랑 결혼했어요. 권사님 딸하고. 지금 애 낳고 잘 살아요.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5명의 여자 자매는 어떻게 되냐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기준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을 가장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믿으세요. 순진하게 믿으시고요.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포장하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4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이 레위인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 닷새를 머무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3일 머물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더니 장인이 한사코 붙잡아요. 하루만 더 있어라. 하루만 더 먹고 마시고 좀 회복해서 집으로 가라. 그래서 하루를 더 묶어요. 5째 날이 되었어요. 이제 아침에 가려고 했더니 장인이 또 잡어. 하루만 더 있어라. 닷새가 지났는데 닷새 아침날 돼서 떠나려고 했더니 부인과 하인과 같이 이 세 사람이 길을 나서려고 했는데 장인이 또 잡는 거예요. 하룻밤만 더 자라. 좀 더 먹고 마시고 놀다 가라. 결국은 그 이야기를 끝내 뿌리치지 못하고 5째 날 저녁에나 돼서야 이 레위인이 하인과 그 첩을 데리고, 아내라고 부를게요. 첩이라고 자꾸 하니까 그러는 아내를 데리고 그 5째 날 밤에 길을 나서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뭐 다 읽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3일 지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지만 이 사람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상처를 받게 되는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3일만 지나고 집으로 돌아왔으면 그 일 만나지 않았었고요. 하룻밤만 더 자라고 했을 때에 더 자고 그 다음날 왔으면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런 일은 여러분 궁금하면 이따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5째 날에 또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고 하던 그 말을 뿌리치고 아침에라도 떠났으면 오늘 그의 삶에 이렇게 크나큰 상처를 만나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은 그 장인의 말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급기야는 할 수 없이 5째 날 밤에, 그 밤에 늦게 집을 향하여 출발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자신이 데려가려고 했던 그 첩 아내가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늦기 전에 벗어나야 할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머뭇머뭇거리다가 더 큰 불행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벗어난다면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제 밴드에다가 오늘 부를 찬양이라고 하나 올려놓은 영상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에 보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오죠.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그런 앞부분의 가사가 나옵니다. 너무 멀리 떠나버려서, 너무 늦어버려서 내 생각에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노래 후반부를 보시면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우리가 회복을 갈망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탕자를 맞아준 그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를 반드시 맞아주시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이제 드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의 이제 상황들이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5째 날 밤에
세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도저히 집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중간에 하룻밤 묵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가다가 여부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읍에 도착을 해서 주인께 말합니다. 이 레위 사람에게, 주인님, 우리 오늘 밤 여기 여부스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부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하는 말이, 여기는 안 된다. 우리는 기브아에 가서 하룻밤 묵어야 된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꼭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에 가서 오늘 하룻밤을,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는 5km예요. 5km를 더 가서 하룻밤을 묵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주인의 말을 따라서 기브아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 기브아에 가서 아주 넓은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 한밤중에 혹시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신들을 맞아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인도해서 하룻밤 재워줄까 싶어서 사람들이 아주 잘 보이는 그 넓은 광장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도 자신들을 향하여 와서 선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이제 어느 한 노인을 만나게 되어서 그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레위 사람이 아침에 떠나고 하룻밤 더 자고 차라리 여섯째 날 아침에 가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밤에라도 머뭇머뭇하였지만 떠나려고 했을까?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시면 어떤 노인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이제 하게 되지요. 18절에 보시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 말을 보아서 왜 그토록 3일 지내다가 장인 집에서 나 가야 됩니다. 아니다, 하룻밤 더 있어라. 목요일 날 또 가야 됩니다. 하룻밤 더 있어라. 금요일 날 아침에 가야 됩니다. 하루 더 있어라. 왜 자꾸 간다고 했을까? 아니, 오랜만에 갔으면 보름 한 달 동안 푹 쉬고 오면 좋잖아요. 이유는 바로 안식일에 봉사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레위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나 봐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자꾸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피일 차임 미루다가 할 수 없이 너무 시간이 급해가지고 그 밤에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종이 한 말입니다. 주인님, 여기서 머물죠. 여기는 무슨 땅이라고요? 이방 땅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우리 영토 베냐민 지파에 가서 하루 보내자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인 삶입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이고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레위인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왜 첩을 데리고 온 거예요 도대체? 왜 첩을 데리고 왔어요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믿어줘요. 신실하구나.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 이제 와서, 여러분 사사기 5장인가에 보면 그 당시 사회상이 어떤 사회상이었냐면 대로로 다니지 못했고 어디로 다녔다는 말을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오솔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했던 시대예요 그 사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담보로 5km가 떨어진 그 한밤중에 거기까지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길래 도대체 이방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는 그것도 아니고 하룻밤 자는 것조차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에 된다고 했을까? 이거 보면서요, 참 이중적이다 레위인이. 예? 진짜 신실한 사람이면 뭐부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첩부터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첩하고 같이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거는 레위인으로서 괜찮고 하룻밤 이방 땅에서 자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얼마나 웃긴 레위인입니까? 오늘날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못된 짓을 하고 다니면서도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웃겨요. 할 짓은 다 하고 다니면서도 자기는 구별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몇 대다,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다,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은 첩하고 살고, 예? 지금은 먹고 마시고 다 놀면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스스로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면서 가장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행동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자기의 말을, 자기의 관념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신앙적인 배경 뒤에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흉년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와 기름을 주의 종에게 드렸다 그러면 미쳤다 그래요. 예? 이런 위선적인 신앙인들은 미쳤어? 왜 아들과 내가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주의 종에게 바치는 거야? 미쳤구나. 설교 얘기를 들으면서도. 홍해바다를 건넜다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네. 뻥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홍해가 어딨어? 예? 완전히 이중적인 신앙생활. 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거룩한 신앙인이고 제일 잘 믿는 사람인데 자기는 관념적으로 그런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실한 자들에게, 어린애와 같이 순전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여기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떠한 신앙인으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예? 그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가 헌금송으로 아까 찬양했던 272장의 2절에 보시면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주께로 나가지 마시고요. 당하기 전에 주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기도해야 될 분들 기도 안 하시면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순종하지 않는 분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폐부를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셔요. 나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왜 비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하세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 우리가 새벽 시간에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 눈 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 기도하는 그들에게, 구제하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비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비판하신 거예요. 나만 잘 믿는 줄 알고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 그 사람들 때문.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 본문은 레위인 가정의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가를, 우리가 물론 다음 주에 더 이제 그 결과를 보겠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빠져나와야 할 자리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신실하고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깨끗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했던 찬양.